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구정 설 연휴 가족과 잘 보내셨는지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속에 있는 영생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죠.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누어서 그들이 받아들인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오늘 제목이 당신과 내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당신과 내게 진짜 필요한 전부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자녀들은 부모님께 얼굴을 맞대고 또 같이 얼싸 안는 것도 기쁨이고, 또 손주 손녀 재롱잔치 보는 것도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겐 기쁨이겠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저희 어머님 뵈러 또 고향에 내려갔다가 오는데 육신의 가족이기도 하지만 또 나를 길러주시고 또 나에게 좋은 유산을 보내주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존중하고 또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연로해지시고 저는 이제 절정기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또 어머니도 이제 주님 품에 안길 날을 이제 앞으로 앞두고 계시고, 우리는 마지막 남은 시간들을 경주하고 마지막 남은 때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는 것이죠. 저도 제 자녀가 있고 또 부모님이 계신데, 어머니가 계신데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혹은 내 셀 가족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영생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영생.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도록 손잡고 치유기도 해주고, 아버지 어머니, 저는 영원히 아버지 어머니를 또 오는 세상에서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편지 읽어주면서 복음 전해서, 저희 부모님은 생일상 차리고 생신상 차리고 편지를 읽어주었을 때 예수님 믿으시고 또 같이 믿음 생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생만큼 최고의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가장 큰 거는요, 가족이라면 부모끼리 사랑하는 모습이 있죠. 자녀들에게 보이는 부모의 사랑하는 모습만큼 최고의 유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자녀 교육 또한 부부가 아끼고 존중해주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모습. 셀 가족도 마찬가지겠죠. 건강하게 사랑해주는 모습, 섬겨주고 말씀을 잘 준비해와서 가르쳐주고, 진짜 다른 사역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여서 중보 기도하고 가르쳐주고 모델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주는 것. 그 사랑을, 사랑으로 하는 것을 사랑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알아먹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습, 최고 유산입니다. 그리고 아마 마지막은 이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해줄 뿐 아니라 능력 부여 사랑. 그가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가 스스로 말씀을 묻고 그가 스스로 비전에 사로잡혀서 비전을 사서 내가 떠나더라도, 부모가 떠나더라도, 리더가 떠나더라도 그가 그 일들을 지속할 수 있는 힘. 아쉬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비전에 붙잡혀져서 그 비전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고 나아가는 그 끈기, 바로 비전에서 오는 것이죠. 말씀에서 오는 것이죠. 왜? 스스로 쓸 수 있는 힘을 길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능력부여 사랑입니다. 저도 저희 자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삶의 최우선 가치로 살고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고난이 올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말씀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사람에게 아무 격려를 받지 않더라도, 사람으로부터 아무 위로와 위안을 받지 않더라도 그는 말씀을 통해서 더 굳건해지는 모습. 아마 여러분이 보셨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자신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돌아왔는데, 자신의 군사들의 모든 가족들과 처와 자식들은 다 끌려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같이 갔던 그 군사들이 돌을 쳐서 원성을 하면서 다윗을 죽일 정도로 그런 어떤 붕괴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어느 누구도 아니고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쫓아내었던 그 수족 같은 부하들도 자기 처자식이 없어지니까 순간 그 분노하는 마음이 지도자인 다윗에게 쏟아부어졌죠. 그때 다윗은 그 뭐 개역 개정에는 뭐 궁급하였으나 진짜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 수 있었지만 그때 다윗은 어떤 누구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스스로 힘을 얻었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강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능력 부여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맡겨진 우리 멤버들, 내가 맡은 우리 양떼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가장 마지막 소원, 가장 최고의 유산이 뭘까요?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서 자립할 수 있는 것, 건강하게 세워져서 남은 세대 유업을 성취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3년 반 동안 끝까지 그분이 남기신 것은 12명의 제자였고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보여진 것을 따라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은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안녕 인사하시면서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거된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마땅한 것이죠. 인생은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결국은 이 땅을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고 합니다. 우리 김영석 교수님은 60, 70, 80 되면 가장 해안과 연륜이 최절정치에 이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지혜가 가장 최고치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핵심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몸을 얼마나 관리하고 건강이 준비되었느냐. 왜? 영혼은 날로 새로운데 몸은 계속 늙어가는 거니까 건강을 잘 관리하고 몸 관리만 조금 잘 했다라면 이 최고치의 지혜와 연륜과 경륜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들을 듣고 경험한 것들을 오랫동안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뭐 여러분은 몇 세까지 살고 싶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이라면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떠나갈 것이고 또 남겨진 백성들이 남겨진 자녀들이 다음 세대로 올라올 것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금부터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좀 더 용어로 정해진 미래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뭐 통계학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정해진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누가복음 4장 42절에 예수께서는 절대 사람을 의식하거나 의지하거나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셨어요. 너무 도움이 되니까 당신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붙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 물리치시고 만류를 물리치시고 그분은 오히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는 왔도다. 뭘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이니 그는 왕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목적에서 결코 흐트러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붙잡았지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사람을 남기는 것.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이 왕국 법 안에 복음 안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 그래야 사람이 세워지는 것. 그래야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앞으로 태어날 모든 영혼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왕국의 법 안에서 통치를 받는 하나님 왕국이 확장되어지는 그 일들, 왕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그분은 기준이 정확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정해진 미래입니다. 저도 지나갑니다. 여러분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어느새 30대, 40대가 될 것이고 손주, 손녀를 낳는 할아버지, 할머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아주 남겨주신 위대한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들은 삶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흔히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책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거꾸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책을 지금보다 적게 읽으십시오. 더 적은 일을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역시 더 많은 친구들을 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한 많은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채워줍니다. 물론 이것은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거의 마지막 때에 남기신 글이기 때문에 젊을 때는 좀 가려서 들으셔야 됩니다. 읽을 책 읽으시고 공부할 거 공부하고 목적을 정하여 달려갈 건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때는 또 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되겠죠. 마지막 때 남는 것은 무엇이다? 내 이름이 아니다. 내 패밀리가 아니다. 내 군대가 아니다. 남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 은혜의 일, 은혜의 말씀이란 것이죠. 즉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고 우리의 행적은 사라질지라도 무엇이 남죠? 말씀의 유산, 말씀을 따른 다음 세대, 그 일꾼들이, 그 영혼들이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자명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투자해야 될지.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교육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미래가 있으면 그 나라가 미래가 있고 교육에 미래가 없으면 그 나라가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고 가정교육도 그렇고 다음 세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발전하셨죠. 성장하고 성장하셨습니다. 새로운 갱신을 하셨고 자라가셨습니다. 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그리고 글수의 장성분량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니까. 절대 내가 아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안다고 여기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 텍스트 하나하나 정확하게 들여다봅니다. 말씀 하나하나 꼬치꼬치 살피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가에 살펴보고 공부합니다. 나는 절대 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배웠던 기초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삶에서 실제가 되기 전까지 내가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도록 또 내 제자와 내 셀 멤버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아니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 실제 누릴 수 있도록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삶을 나타낼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모델이 되셨고 결국 그분도 이 땅을 떠나셨잖아요. 물론 그는 죽음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죽은 가운데 일어나셨고 새 생명을 입으시고 그는 산 자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부활한 자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영생의 모델이 되셨죠. 그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왕국의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산 남기셨죠. 이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라. 기다려라. 너에게 선물 성령을 보내시리니 그 성령을 받으리니 그 성령을 받을 때 내가 능력을 받게 되리라. 능력을 받고 너희는 온 땅 가운데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말씀의 증인이죠. 생명의 증인이죠. 말씀이 실제가 되는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아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정확히 아는 한 가지 말씀, 복음 진리,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아픈 자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라린 자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이고 사실입니다.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모두가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진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봉사의 일, 사역의 일까지도 하기를 진짜 원하십니다. 저도 제 자녀에게, 여러분도 또 여러분 자녀에게 원하지 않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지경까지 성장하기를. 내 집, 내 재산, 내 일, 내 취미가 아니고 어떤 거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하여. 진짜 주님이 이 땅에 자신을 미랄로 드린 그 이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려 왔도다. 나는 양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친다.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는 주려고 오셨지 자신이 가져가려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우리에 마땅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교회 지도자를 부르고 난 이후에 그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힐 것이고 결국은 이후에 로마로 갈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죽을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때 그는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의탁하노니 그 말씀, 주님과 그 말씀에 너를 맡기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하게 세울 것이고 거룩하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비장함이 보이십니까? 바울은 알고 있었죠. 나는 가. 예수님도 가십니다. 팀장님도 가십니다. 셀 리더도 가십니다. 남는 게 뭐예요?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남겨진 게 있죠. 뭐죠? 주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 영원히 팀장님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 영적 리더가 나와 함께 있지 않아요.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가 남긴 말, 그가 말씀을 묵상하는 법,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말하도록 돕는 길,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그 모습,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모습들, 그 뒷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빨리 내 것으로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제자 문화, 말씀 문화입니다. 아멘. 이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을 읽어보면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영에게 뭐라고요? 꾸짖어서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행적을 살피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열병에게 대하여 꾸짖으셨습니다. 열병아 나가라 하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에게 있던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질병 고침을 받으라. 누구든지 내게 나오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정 나으리라. 그리고 그는 각각 모든 사람에게 안수도 하셨습니다. 질병을 꾸짖기도 하셨고 안수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축사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지도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그가 말씀하심에 말씀이 역사하셨죠. 이것이 바로 말씀이 실제하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을 봤던 많은 주의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에 그들이 고백하고 있죠. 그들이 다 놀라며 자기들끼리 말하여 이르되, 자기들끼리 한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말하여 이르되 이것이 어떠한 말씀이냐. 그가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나간도다. 이것이 어떤 말씀이냐. 와, 그 말이 왜 능력이 있지? 그 말이 나가면 더러운 영도 옴짝달싹 못하고 질병도 꼼짝 못하고 떠나가고 어두운 영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일들이 나타났죠. 말씀이 무엇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단어 어떤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바로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탁했던 그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그 말씀의 제자들이 또한 말씀의 제자들을 재생산한 것이죠. 저는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우리 셀 리더분들이 이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당신만큼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꾼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성공되었도다, 아름답도다 하는 그 칭찬을 주님께로 받는 그 장면을 저는 상상해 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리더분들, 우리 팀장님들, 우리 셀 리더님들,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영혼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도 결국 이 땅을 떠나고 우리의 이름은 사라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남는 것은 주와 그분의 말씀, 그 왕국의 법, 그것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배가 재생산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꿈이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왜요? 물어보면 내 생각과 의도를 나눌 수 있고 답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도와 그분들의 생각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내 코가 석자라고 내 문제가 너무 바빠서 힘겨워합니다. 압니다. 하지만 조금씩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바였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또 우리 팀과 셀 안에서 전략적으로 리더를 세우시고 그 리더가 또 한 팀을 만들고 또 한 셀을 만드는 이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기쁩니다, 저도. 왜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를 만들려고 하셨고, 말씀의 사람들을 배가하라고 하셨고, 재생산, 전략적.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것. 그게 전략적인 삶이죠. 말씀 이외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결국 심령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정과 따뜻한 선물과 좋은 말들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영혼이 세워지려면 그 영혼의 재료인 말씀이 장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돕고, 그가 결국 능력 부여 사랑으로 굳건하게 자리하여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10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상갈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게 관건인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도 그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떠나보내는 게 문제예요. 말씀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붙잡는 것이죠.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으면 그는 끊임없이 의의 삶을 사는 것이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의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반복적으로 듣는 얘기죠. 말씀을 마음에 둔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실제를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나보내요, 대부분. 아니요, 떠나보내지 않는 게 관건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떠나보내지 않는 것만 여러분 붙드신다면 성공한 거예요. 말씀을 떠나보내지 않고 여러분들 부유하고 건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하는 일들을,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많이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준비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중요한 것이죠. 말씀은 지금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많으냐 적으냐 그 차이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들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지금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고 반드시 재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야곱도 또 예수님도 그들은 끊임없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갔습니다. 그는 그 새벽마다 아침마다 혹은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신 것이죠. 그것이 그에게 필요한 전부이지 다른 건 없어요. 우리 말씀의 실제도 읽어봤지만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아침에 깨어나면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요. 또 글도 씁니다. 사람마다 다 리듬이 달라요. 시기가 다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공통점은 정기적이고 꾸준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일정한 패턴의 시간들을 투자하고 살고 있다는 것.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삭은 꾸준하게 들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경험하다가 저 멀리서 자기 안에 리브가가 오는 것을 맞이하게 되었죠. 베드로는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보자기가 풀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그 놀라운 계시를 깨닫게 되어지죠. 바울은 꾸준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지혜의 계시를 깨닫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꾸준하게 때마다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죠. 그럼 그는 듣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일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전했고 그 일들만 행했죠. 그것이 바로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그 주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3장 가보십시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주님께 주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경하는 것은 주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보내지 않는 것은 주님을 떠나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가 열리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였으며 너를 위해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며 내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위해 재판을 분별하기 위한 명철을 구하였은즉 보라 내가 네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주었은즉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가 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천개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꿈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네가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주님, 내게는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이 백성들을 지도하고 판별할 분별력이 제게 없습니다. 제게 그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 거 아니에요. 내 가족 아니에요. 영혼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여러분, 이건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지나가지 않습니까? 내 가족도 지나가죠. 근데 영원히 남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에 쌓는 거. 영원한 곳간에 쌓는 보물들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비밀을 알았던 거죠. 물론 마지막에 좀 아쉽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해 계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하나님도 솔로몬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보라, 내가 너의 말대로 행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귀를 기울이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말도 일어나지 않아요. 불평한다면 불평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원망하면 원망을 잉태할 거예요. 축복하면 축복을 잉태할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면 믿음을 얻게 될 것이에요. 원하는 것을 말하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되는 것을 말하면 되는 것을 얻을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을 원하면 갈망하는 것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실제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내셨죠. 주님이 그렇게 말하셨고 감사하셨고 받으셨죠.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길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늘 구하고 원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뭘요? 원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말하는 순간 그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마땅히 받았습니다. 그는 기뻐했습니다. 안심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왜? 말씀이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반드시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이 땅을 적시고 곡식에게 수분을 주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듯이 반드시 역사하는 그 목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청소년부, 중고등부 다, 청년들, 우리 장년들 모두 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유업입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긴다. 나는 떠나지만 나를 의식하지 말아라. 바울이 있어야 돼요. 바울 목사님이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그런 어린아이예요. 당신 없으면 안 돼요. 당신이 해줘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굳건하게 서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무 슬프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가지만 그 다음부터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의 제자들은 마음을 무금고 그래,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의 제자지. 나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굳건하게 세워질 거야 라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가장이 되다가 차장이 되다가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우리를 맡았던 목자들도 가장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사는 겁니다. 전략적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의 제자가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가 중요하고요, 그 말을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지키는 게 무엇인지 배우셔야 됩니다. 부부이신 분들, 여러분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차 운전을 하러 나갔다가 차 한 곳을 쫙 끌고 찌그러지고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면 아내나 남편들이요, 특별히 남편들이요, 그때 우리 아내에게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차는 괜찮아? 당신 몸은 괜찮아? 큰일 납니다. 여기서 잘못 말하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영혼이죠. 제가 철이 없을 때는 엉뚱하게 얘기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고방식이에요. 사람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차가 중요합니까? 그 물건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인간적인 정이 중요합니까? 육신이 중요합니까? 영이 중요합니까? 영과 혼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과 목표를 계산하고 지혜롭게 분별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창세기 2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1절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두 번이나 반복하죠. 말씀하신 대로 이르신 대로 그는 말씀하신 대로 이르신 대로 성취하십니다.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주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창세기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달콤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죠. 창세기 15장 4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네 뱃속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이 90대 노인에게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이땐 90대가 아니었군요. 아니야. 너의 즉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날 친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장에도 얘기하고 계세요. 17장에도 몇 절이죠? 창세기 17장 6절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아니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진다고. 아브라함이 이 얘기 듣자마자 처음에 놀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나이고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나이거든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입니다.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의학적인 소견이 나왔던 것이죠.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어디서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런 과정이 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25년 걸렸다면 우리는 25년 걸릴 필요 없잖아. 그렇죠? 이미 모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했던 방법을 살펴보십시오. 배우십시다. 로마서 4장 19절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100세가 되었음에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100세가 되었음에도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100세가 되었음에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믿음이 강해지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불신하지 아니하고 단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말씀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모든 것들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의사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 의학적인 잡지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 모두가 안 된다고 해야 돼요. 말기라고 얘기하죠. 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오직 한 가지 그들이 붙잡은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말씀을 그냥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단순하게 받는 자, 아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즉 말씀을 단순하게 받으면요 실제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말씀을 단순하게 받으면 실제가 됩니다. 복잡하게 안 받으면 돼요. 단순하게 받으면 됩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단순하게 받으면 됩니다. 딴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단순하게 받고 그 말씀을 떠나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자, 이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불임이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라는 때가 지나기 때문에 임신할 수 없었습니다. 백부장도 눈에 보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혈류병 여인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변함이 없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으면 나을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믿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수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자, PPT 보세요.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 이후에도 물리적인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물리적인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사라의 죽은 태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사라의 태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엎조리기 시작했다. 다시 보세요. 물리적인 상황을 달라지지 않았다. 사라의 태를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달라진 것은 없었다.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믿음을 좀 실을 건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통증도 그대로고 증상도 그대로인 거지. 그때 믿음을 발휘해야 된 겁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놓치지 않는 것이죠. 사라의 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 될 걸 생각하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여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해김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선천성심장기역으로 태어나 죽을 뻔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믿었죠. 말씀이 말한 대로 믿기 시작했죠. 그분의 책 가운데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도자였던 한 여성이 위암 2년이 되었습니다. 위암 말기가 됐어요. 2년 동안 거의 복수가 차고 위가 거의 망가졌고 죽을 날만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우리 해계 목사님은 사랑과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로 그리고 정확하게 믿음의 메시지를 증거해 줍니다. 저도 나를 죽은 자로 보았습니다. 나도 말씀을 알게 되기 전까지 나를 죽은 자로 보았습니다. 죽을 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지 않고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살 자로 보았습니다. 산 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산 자로 보이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요? 말씀 떠나버리지 않고 계속 붙잡았거든요.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산 자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는 산 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은 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고침을 받았죠. 그리고 그는 죽을 뻔했지만 다 죽는다고 그랬죠. 의사들도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목사님도 와서 죽을 날을 준비하라고 했죠. 그러나 그는 말씀이 말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믿었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뛰어다녔습니다. 그는 80대까지 복음을 창창하게 전하시다가 그의 사명을 다 하시고 난 이후에 식탁에서 아내에게 미소를 지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죠.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 것을 붙잡았습니다. 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소를 짓거나 눈을 탁 보면서 그냥 이렇게 잠들 것에 대해서 그림을 그때 제가 받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사랑의 사람. 그분이 복수에 찬 위암 말기인 이 복음 전도자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보세요. 상상하십시오. 복수가 내려가는 것, 부풀어진 배가 오그라드는 것을 보기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복음 전하는 장면을 그리십시오.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당신의 모습을 그리십시오. 그리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녀 또한 해김 목사님처럼 그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산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가라앉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가 선택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고쳐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떠나보내지 않았습니다. 귀가 얇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만 얇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쫑긋하게 귀를 세우고 그는 그 말씀을 붙잡았죠. 말씀을 떠나보내지 않으니까요. 산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믿었죠. 그는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상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정상과 수치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죠? 심령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믿는 바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요, 믿는 자가 믿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영은 영에게 말합니다. 육은 육에게 말하죠. 우리는 일어날 때를 알고 살 때를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요.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면서 이 실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4장 19절. 잘 보세요. 오늘 이 사례를 생각하시면서 잘 보세요.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현실이 보입니까?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100세가 되었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인식하지 아니하고, 고려조차 하지 아니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신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얻었냐? 바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얻은 것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기사를 바울이 쉽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태를 집중하지 않았어요. 나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믿었습니다. 떼쓰지 않았어요. 제발 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울부짖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알아요, 자기가. 자신이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이 열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과 같이 하여 우리의 입술을 일치한다면 여러분은 원하는 실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여러분은 건강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의 삶을 삽니다. 빛으로 살아갑니다. 어둠은 물러갑니다. 건강합니다. 일어납니다.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일어납니다. 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0절 잘 보십시오. 내 말들을 받으라. 내 말들을 받으라. 그러면 삶의 횟수가 많게 되리라.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찾아보십시오. 내 말들을 받으라. 삶의 횟수가 많아지리라. 잠언 4장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떻게 귀를 기울이는 겁니까? 떠나보내지 않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에서 떠나보내지 않는 겁니다. 묵상하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떠나보내지 않아야 돼요. 아니, 마땅하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그것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 모두의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너무 명확한 약속 아닙니까? 아니, 실제죠, 실제. 모든 육체의 약이 되느니라. 건강이 되느니라. 히브리어로 마르페, 약이 되느니라. 주의 말씀은 살립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은 치유와 건강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영입니다. 영은 말씀을 받기에 아무 걸릴 게 없습니다. 생각을 말씀에 쳐십시오. 주의를 기울이는 게 뭡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뭡니까? 집중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발견하십시오. 예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올라간다. 내가 수라를 받고 떠나간다. 하지만 많은 증거들을 보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기다려라. 어떻게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이 임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 능력의 말씀, 빛의 말씀, 건강의 말씀, 형통의 말씀, 살리는 말씀의 증인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절대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눈을 부라리면서 떠나보내지 않는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전략적인 성도들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나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생명의 말씀, 이 좋은 진리의 말씀들을 증거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질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꿈꾸고 바라봅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미 준비된 자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네트워크 교회와 모든 영혼들에게 이 말씀이 비전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열렬히 준비합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재생산할 것이고, 우리는 사역할 것이고, 우리는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승취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